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조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또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또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은 솜씨를 날마다 발견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날에 참여하여서 나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날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거저 주신 만복의 에덴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과 뱀의 말을 들어서 죽음의 길로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사상인 세상을 이기게 허용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이 하늘에 속한 가이로스의 시간 속에 오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이기고 삽니다. 아멘. 아멘. 9월 달이 9월 11일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9.11. 20년째 되는 해고요. 금방 20년 가버렸네. 그때 9.11 그거 내가 처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미국 무역회관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20년 세월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또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간증 영상을 잠깐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린다는 40대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9.11 테러 당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 94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거대한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린다는 자신에게 빠른 속도로 날아온 무엇인가에 의해 오른쪽 어깨를 강타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잠시 뒤 의식을 되찾았지만 어깨 쪽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해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빌딩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고
캄캄한 연기를 뚫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죽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캄캄했지만 최대한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몰리면서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로 뒤엉켜져 있었고 서로 밀고 당기며 먼저 내려가려고 하다 넘어지고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9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주님께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큰 목소리로 그동안의 삶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자신의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을 입고 뛰고 있는 자들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린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내려가자고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백악관 청소년 자문위원으로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부시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제이콥슨 여사였습니다. 그녀 또한 얼굴과 몸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됐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자기 한 몸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멀리서 들리는 기도 소리를 저버리고 갈 수 없었다며 기도 소리를 따라 린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린다는 자신은 힘들 것 같다며 제이콥슨 여사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만 제이콥슨 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린다의 팔을 안은 채 같이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린다와 제이콥슨 여사는 서로를 부축한 채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계단을 내려가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람들로 밀고 밀려 난장판이었던 그 계단에서 찬송가가 들려오자 몇몇 사람들은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린다와 제이콥슨 여사는 간신히 64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린다와 제이콥슨 여사는 다행히 64층에서 구조대원들을 만나 그들의 부축을 받고 무사히 1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상태를 본 구급대원들은 어떻게 1층까지 살아 내려올 수 있었냐며 그것은 기적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린다는 오른쪽 어깨가 사라져 팔이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고 제이콥슨 여사는 18인치 쇠조각이 목 뒤에 박히면서 왼쪽 뇌를 관통해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피를 흘린 상태이자 그녀의 긴 생머리는 다 타버렸고 귀 쪽이 온폭 패이고 코와 입술과 눈은 다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제이콥슨 여사가 그런 죽음과도 같은 부상 속에서 고통을 잃고 그 상황 속에서 린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함께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무사히 탈출하여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믿습니다. 그때 내용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은 9.11 사건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11 테러 2년 뒤인 2003년 9월 11일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지방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사연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매튜, 다음은 그의 증언입니다. 9.11 몇 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 하는 순간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탑승하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척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종사하다가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타려던 여객기의 넘버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놓친 비행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활동을 도우러 현장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가 없다. 뭐든 할 일을 해야겠다. 나는 물론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마디 만류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 잘 돌보거라.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나는 근 2년간이나 아버지를 앗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기회를 잃었으며 나는 아버지께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전입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는 나를 향해 대개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와락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아드님을 뵈니 영광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자기 아내가 테러 공격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힌 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니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으면서 그녀가 전도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서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여 아기의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건 배후의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옆에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상상도 못한 감동과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믿음으로 읽어주시면 그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믿음을 유지하는 실천이 있는 한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제이콥 비록
임신부 여인을 구출하고 본인은 또 다른 분들을 구출하다가 돌아갔지만은 건물 무너지는 거 봤죠? 팍 내려앉아 버리지, 그죠? 예. 그러나 그 순간 위기 속에 임신한 이 여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기가 살기도 급한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또 기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치우친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서 영혼이 더러워졌고, 거기 읽읍시다. 자신과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말과 표정과 태도가 단정치 못해 인성의 미를 추하게 만들었고, 먹고 입고 마심이 지나쳐서 건강을 상하게 하고, 소유와 행동과 생활의 누림이 이기적임으로 인해 복음의 사명을 상실하며 지혜롭지 못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처신으로 인해 의와 선을 이루는데 미진하여 세상의 빛된 사명을 상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삶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진선미인 의와 거룩과 화평을 세우지 못해 피해를 주는 실수도 하였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여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재능의 기회를 허비하였고, 왜곡된 자존심으로 무디어진 양심까지 더럽혀져 험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생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남은 시간을 나의 욕망을 위해 남용하였으며,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타락되고 무익한 것을 위해 허비하였으며, 언제나 내 중심으로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어진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온 선악과 인생을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짝하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혈의 은총에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어두워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굴종되고 죄된 몸에 중독된 소욕으로 인해 지은 죄가 사함받아 은혜 있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7번의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면 이미 영이 열리고 주의 영이 공급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슬 같은 성령을 말하고 있지요. 내가 잘 못 느끼는데 옷이 축축해지는 거야. 안개 속에 가면 비가 안 오는데 옷이 축축해지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 내 영이 주의 영에 의하여 적서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성경은 반드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면요, 거기는 반드시 가이드가 와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요. 저 이슬람 쪽은요, 우리나라 통역 가이드가 있고, 그게 현장 가이드가 있고, 또 우리를 감시하는 경찰관인가 군인인가 모르고, 그래서 병이 많이 나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저쪽 사진 찍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감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도 찾아가려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찾아가려고 하면 뭐 알겠어요? 절로 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근데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세계적 문화 속의 큰 역사가 미라 역사죠. 이집트 문명.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거 여기 보면 1999년에 시작된 영화죠. 미라. 또 미라 2탄, 뭐 돌아온 미라인가 뭐 돼 있죠. 그리고 스콜피온 킹. 이거 사막은 정갈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미라 황제의 무덤. 2008년, 그죠? 2002년, 2001년, 1999년. 와, 원래 그 미라라는 것은요,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조된 환경 속에서 그죠, 피부가 말라져 보존되는 그런 시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번성했던 것이 이집트에서 미라를 쓸 때, 예수님에게도 이스라엘도 다 이걸 써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미르, 몰약을 말하는 거예요. 몰약. 몰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한자어로는 목내이라고 그리 불러요. 부르는데, 자, 여기 보면은 미라를 갖다가, 그죠? 영어로 포비하죠. 무미, 그죠? 영어로 무미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영화를 만든 스티븐 소머저라는 분,
진짜 이분은 이거 갖고 대박 쳤죠. 그죠? 돈을 많이 버린 겁니다. 돈벌이를 많이 대유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은 이집트 미래에 대하여 내세관, 보이지 않는 세계, 호기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의 그릇된 공상적 호기심을 가미해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그런처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걸 가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하여 그릇된 상상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상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업용으로는 대박을 쳤지만 미래를 바른 시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왜곡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뭐 세상이 말하는 상업용 그런 미래가 아니고 조금 바른 정도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집트죠. 이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케메트라고 불러요. 기원적 32세기부터 기원적 332년, 약 3000년 기간에 이 케메트는 고대 이집트를 케메트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큰 변화를 받느냐 하면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죠. 그때 이제 점령해 버리냐. 이집트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대왕이 죽고 난 뒤 그 4대 장군이 서로 땅을 나누어 가지 갖고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역사 속에 이들이 가지고 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미라라는 거예요. 미라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예, 미라 우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람 미라도 있고 동물 미라도 있어요. 예, 식물은 미라라고 안 하죠. 말라줘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 여러분이나 뭐 그죠?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영웅 불멸 사상, 축복 사상, 연꽃은 부활을 상징하고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 개, 고양이죠. 개, 고양이 굉장히 친숙했어요. 그리고 이 개, 고양이를 또 우상의 나라다 보니까 신의 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의 화신. 윤회설이죠. 뭐 사람이 죽어서 뭐 소도 나오고 뭐 그렇죠. 개도 되어 나오고 막 그 업보에 따라 모임 나온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사상들을 저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성대한 이제 미라를 만들어 장례식을 할 때 이들도 미라가 만들어져서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졌던 건 여러 가지 중에 대표되는 것이 매, 따오기, 악어, 하마, 소, 막 이렇게 대표되는 동물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초리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 영향력이 이 눈에 보는 영향력은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는 영향력, 귀로 듣는 영향력, 그게 선악과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영향력. 오늘날도 똑같아. 그렇죠. 그 언론 이런 것들이요. 막 거짓처럼 자꾸 들으면은 내가 거기에 취해져. 예. 앞에 분 술 못 잡수지.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취하게 하니까, 그죠? 예. 한 방울 들어가 봐. 취한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술과 같다. 세상의 유행은 술이라. 술은 세상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놔두면 완전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데리고 나와야 될 때도 됐고, 처음에는 안 그랬어. 요셉 때는 고센 지방이 분리됐죠. 예? 그런데 인구가 번성하니까 고센 지방이 누구하고 같이 살기 시작해? 이집트 사람과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주로 이제 애완용은 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애완용은 개가 많지만 개, 고양이. 예. 이들이 애완용은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 미라를 만들어 보존을 해요. 왜? 그들은 신이, 그죠? 예. 몸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잘해주면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굴을 하니까, 예? 한 번에 수십 톤씩 있어. 무덤 단지가. 엄청. 자, 19세기에 베니하산이라는 지역에서요, 20톤이나 되는 고양이 미라를 한꺼번에 발견합니다. 말이 20톤이지. 그 말라진 게 20톤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 어땠을까요? 예, 몽땅 갈아갖고 비료를 썼어요. 그 미라의 나라예요. 예. 오랜 세월 동안 워낙 많은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죠? 파라오 미라 아주 멋있게 만든 건데 가난한 자들도 다 미라 만들어. 쉬워요. 피 빼버리고, 그죠? 햇빛은 땡땡 하면 또 미라 돼버려. 돈 없이 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루브르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예? 소장되어 있고, 우리 63 빌딩 저기에서도 2번인가 미라 전시회 했지요. 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집트 갔다 왔는데 거기도 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가 봐. 이거 다 가짜 맞는 가짜가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요새 플라스틱 갖고 다 만든데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눈으로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자, 2011년 이집트 북부에는요 800만 마리의 개 미라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미라를 집집마다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미라도 있고요. 원숭이, 양, 뱀, 당나귀, 이 수많은 미라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요? 미라의 나라지요. 예. 자,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장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장사 중에 이 반려동물 중에 의식용, 이게 의식이 뭡니까? 제사 의식용으로, 장례 의식용으로 하는 이런 미라, 그런 아주 깔끔한 것들을 키워가지고 신전에, 동물 신전에다가 이제 모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까 그랬죠? 사람만 미라로 하는 거 아니고 미라 동물들이 같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같이 들어가니까 비싼 값으로 고가로 팔아 그런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 그거 많이 갖다가 집어넣으면 아마 저 세상에서도 뭐 개 데리고 사는가 봐.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사고 방식이고, 이제 그들 중에 또 이제 집에 주로 모셔놓는 것도 있고요. 미라로 갖다 놓은 것 중에는 깨구리 미라가 있어요. 개구리는 다시 사는 재생, 부활을 나타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가보면
뭐 고양이, 호루스, 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따 보면 압니다. 큰놈, 악어 같은 것들은요. 미라로 해놓는 것도 있고 가정에다가 뭐예요? 예, 일종 관상용으로 보관하는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 관상용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이죠. 섬기는 의식. 그 영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가정용 미라는 무엇이 많으냐 하면은요, 가짜가 많아요. 네. 그리고 무덤에도 가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자들이 연구가 뭐냐면은, 하나는 미라는 앞에다가 뭘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간을 씌워주고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딱 만들어갖고 무덤에 같이 묻어주면 돈 받아 먹는 거죠. 이게 속이는 거 있고. 예. 또 하나는 집에 보관하려고 하니까 안에 썩은 게 들어있으면 그렇잖아. 그런 게 그 행태 모양을 갖고 집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 이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봤죠. 그렇죠? 예.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그리고 또 유대교가 이집트에 들어가요. 지금도 이집트는 꼬틱 교회가 있지만은 거기는 이런 거 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어떤 면에는 저들은 기독교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프랑스, 영국 식민지도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어. 그리고 또 이슬람이 지금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만 많이 지금 고대 이집트의 그 기술을 이어받고 있느냐 하면은 방부 처리 제조법. 그렇죠? 예, 해부학에서 필요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부활되어 있어요. 부활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오늘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엠버밍이라고 하죠. 엠버밍. 방부 처리, 즉, 피를 빼고 포르말린을 집어넣어갖고 썩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명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엠버밍은 이집트보다도 어디가 훨씬 뛰어나요? 영국, 프랑스가 지금 훨씬 뛰어나요. 훨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곰팡이 핀 미라를 이집트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보내기도 하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예. 자, 그러면 이들이 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 사후 세계를 위해 심장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예. 심장은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을 목격하고 듣고 담아놓는 기록 저장소. 다른 말로 하면 하드디스크. 예. 그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말입니다. 심장을.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빼내지만은 심장은 도로 넣어줘요. 예. 여기 이제 미라관이 있죠. 다시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무슨 사상 갖고 있다? 영혼 불멸 사상. 그렇죠? 시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영혼의 고인의 현세보다도 내세를 중요시 여겨요. 그게 내가 사는 집보다도 고인이 사는 집이 더 커. 그 피라미드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왕궁보다도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화가 형성된 장례 문화, 미라. 예를 들어 볼게요. 소련의 블라드미르 레닌 다 미라 돼 있잖아.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미라 돼 있잖아. 내 그 미라 보려고 가가지고 얼마나 줄이 긴지
이거 다 보고 나오려고 하면 한두 시간 걸리겠다 기다리는 시간이 막 줄이 막 천안문 거 있잖아요. 하다가 나는 못 보고 그냥 이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일을 했는데 와 그거 미라 보려고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이 와? 그리고 베트남에 호찌민 다 미라입니다. 유리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분은요, 이 한 60km 가까이 여기서 쭉 바로 가면요, 인민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다 유리관이 있잖아. 미라로 있잖아. 보고 싶다고? 안 보고 싶다고요. 예, 그래서 냉동 미라도 있고, 석회 미라도 있고, 화성 미라도 있고, 진공, 공기 차단시킨 미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진시황이라든가 이런, 왕이 죽을 때, 인신공의를 하죠. 생사람을 죽이잖아요. 같이 죽어서 그곳에 가서 성질하고, 이제. 그래, 이러한 것이 세계 곳곳에 미라는요, 다 발견됩니다. 발견되고, 자, 이거는 심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예? 내장, 그죠? 담아놓는 그릇들. 자, 쉽게 말해서 그래요. 이것들이 부활 때 다시 결합돼가지고 무지된다? 다시 사람이 되고 부활되는 것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의 이 조상들도요, 그죠? 늑, 백,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백이 있고 혼이 있고 넋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양에도 이제 그런 건데, 이집트도 그와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상, 조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고대 이집트인은 인간의 영혼을 말할 때 영혼을 뭐라고 한다? 혼을 카, 그리고 그 다음에 바, 이런 개념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는 죽음 이후에도 살아서 미라의 몸에서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미라가 들어가, 다시 미라에 들어가 머문다. 그래서 미라는 바의 집이야. 바의 집. 알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넋이야, 넋.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넋이 나가서, 가가지고, 태용이 속에 싹 들어가서 꿈에 나타나. 너 조상이다. 태용이 니 공부하는 거 뭐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싹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가 있는 곳은, 바깥에 집도 거처들을 막 멋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몸도 영혼이 있잖아.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인데. 자, 그리고 이집트는, 자, 바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미라와 독특한 보존 방식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바가 밤마다 무덤방에서 창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라에 데드마스크를 씌웠다. 알겠죠? 얼굴이 달라져 있으면 못 찾잖아요. 집에 문패가 있으니까 우리 집인가 알잖아. 똑같은 집 지어 놓으면은. 그래서 데드마스크는 뭐예요? 자기가 찾아가는 주소요. 예. 한 집에 두 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집트 백화에서 사람의 얼굴을 한 새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무덤이죠, 무덤. 낙골당, 미라의 관과 같은 거야. 거기 무엇이 있다? 넋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무덤이나 낙골당
또 지금 저 추석이죠? 그럼 뭡니까 벌초도 하고 가서 막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안 오니까 밤에 찾아가지고 호통을 치더라 해요. 예, 꿈이 나타나가지고 조상이. 그거 찾아봐 있어요. 술을 안 부주고 가니까 다시 와서 부으라고 그랬다 또요. 희한하지?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가요. 세계 속에 어둠의 영은 같이 역사하는 거야. 방식이 다를 뿐이지. 알고 계시라고. 예.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외에도 영혼과 관계된 기념으로 그의 이름을 뜻하는 렌, 언제나 그 신체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인 세우터, 그리고 그의 심장인 이브도 사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다. 생각은요, 요거 아셔야 돼요. 이제 마귀는 거짓 생각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생각은 아무쪼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을 받아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는 그 생각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반적이고 배신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 생각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마귀가 생각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딱 팔아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마귀가 착 나오면서 양심을 콱 찔러버리잖아. 넌 죄 없는 자 팔아먹었지? 네가 그래도 제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못 견디는 거야. 처음에는 마귀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죄 짓고 난 뒤는 또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래갖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 예. 마귀한테 한번 걸리면 이용당하고 버림당해요. 은 30냥 자기가 먹었어요? 안 먹었죠. 못 먹었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 경제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요. 마귀한테 걸리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시간상 그렇죠. 그냥 이런 거 있다 생각해 주세요. 이것만 할게요. 자, 요 밑에 심장은 육체적인 활동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근원이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생전의 행실을 목격하고 듣고 이를 담아 놓는 저장소가 무엇이다? 심장.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이집트인은 지혜나 혼이 깃드는 장소가 내가 아니라 어디라고?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두뇌는 영계와 함께 현존 세계와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관인데 이들은 물로 구성된 골수를 뽑아버렸다. 알겠죠? 그래가서 이 구멍 2개 뻐끔하고 그죠? 이거 다 뽑아버리니까 두드리면 빈독 소리가 나죠. 알죠? 이 빈독 소리가 나무로 만들어갖고 이거 톡톡 치고 다니는 사람 누구지? 예. 그거 왜 치고 다녀? 혹시 그 사람이 2차 돈인가? 해골에 있는 물 싹 들어마신 사람 밤에 자다가 예. 그분이 마셔버서 그런가? 자, 그냥 웃으려고 한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집트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종교? 심장의 종교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심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장이
부활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심장은 심판날에 오시리스의 법정에서 인간이 행한 모든 선하고 악한 행실을 대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에게도 무엇이 있어? 심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카혼이죠. 그죠? 카혼, 바늑. 알겠습니까? 이것이 다시 결합되는 때가 온다. 다시 결합될 때 부활, 아크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죄를 사함받는 예수의 대속이 있어야 되죠. 예수의 대속이 있고, 그러면 내가 성령과 내가 한 영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입어요? 이 영이 자라다가 추수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입게 되죠. 보세요.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진리 있죠.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중국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거 많이 뭐 했어요? 짝퉁 만들었지? 근데 우리 또 이 물건이 잘 되니까 또 중국에서 또 짝퉁 만들지. 중국은 뭐 세계적으로 짝퉁 왕국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그거 가서 짝퉁 사고 진짜처럼 폼 잡는 사람 많지. 예. 그 중에 유명한 백이 무슨 똥백. 그렇죠? 그런 사람 참 많지요. 오케이. 진리의 영도 세상의 영은 짝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자기들의 종교를 막 만든 거지. 짝퉁 종교. 참고하시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인은 미라를 만들 때 다른 장기는 모두 시신에서 빼내고 오직 심장만 시체를 싼 린넨천 사이 가슴 부위 구멍에 보존했다. 심장이 함께 있지 못하면 그가 살아 있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인은 심장 내부에 진정한 지혜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심장은 아브와 하티란 두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브가 지혜, 정신적인 자아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하티는 본능적이고 삶의 업보를 지닌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각각 바와 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심장을 통해 심미적 합의를 이룬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찾아봤다? 영혼을 데리고 갔다? 예, 그렇죠. 천사가.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은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요 심장을 빼가는 거예요. 빼가고 영혼을 데려가는데, 예, 한번 그 영혼을 데리고 갈 때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 신이 누구요? 아누비스예요. 예, 이 아누비스는 짐승 누구를 말하는 거요? 자칼.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자칼 짐승. 예, 이 자칼 짐승 좀 흉측하게 생겼지? 예, 죽고 나면 내 영혼을 심판대로 끌어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예, 이 자칼 짐승이 아누비스입니다. 이름이. 예, 머리는 자칼 머리, 몸통은 사람. 그리고 요 보세요, 요 뒷꼬리 있죠. 여기도 꼬리 붙어 있죠. 예, 꼬리가 요만큼 내려오네. 예,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예. 심판대, 예?
우리나라만 하면 연마대항이죠.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에 먼저 아비누스가 후네페르를 지하 세계로 인도하여 심판대로 가는 시간에 여기에 주요한 14시선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도 신들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 성소에 예배가 있던가 없던가? 하늘 성소에 예배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24장로도 자기 보좌에서 멜류관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렇죠? 순교한 자들이 또 강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때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죠? 지하 세계에 42명의 신문관 검사가 있어요. 신문관을 거쳐야 돼요. 부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42개의 신문관을 거쳐서 오시리스 법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이제 법정에 지금 도착하는 과정인데, 이때 그 인생이 살았다. 사람이 딱 시작할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임신대 보세요. 맨 먼저 그 심장이 꿈틀거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심장이 그 인생의 모든 거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심장을 달아봐야 돼요. 네가 거짓말 했는가? 네 말이 맞는가? 그런데 이게 뭐지? 요리 있지? 이상하게 아그물이 생긴 거 있죠? 요거 이겁니다. 이 녀석이 심장을 여기 다는데 여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타조 깃털이요. 깃털. 요거는 심장이요. 이걸 이제 달아가지고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요 녀석이 올랑 무거버려요. 그러니까 심장 빼앗기죠. 그냥 심장 빼앗기면은 부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통과할 때 42명의 신문관 앞에 42개의 대답을 해야 돼요. 참네, 그죠? 그래서 시작.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강도질하지 않았다.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남자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곡물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신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음식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저주를 하지 않았다.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탄하지 않았다. 왔다야. 간보면 내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심장을 먹지 않았다. 이 심장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만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않았다. 나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 나는 갱작지를 훔치지 않았다. 나는 엿드지 않았다. 나는 명예훼손하지 않았다. 나는 이유 없이 화내지 않았다. 나는 부녀자를 유혹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타락시키지 않았다. 누구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다. 공갈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갱노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단어의 길을 닫지 않았다. 나는 신성모독하지 않았다. 와, 그죠? 자, 여기 안 걸리는 분이시면 한번 보세요. 걸리죠? 이거 우리 율법보다 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싸움에 선동하지 않았다. 나는 경솔함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사정을 엿보지 않았다. 나는 한여보로 도말하지 않았다. 나는 악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왕을 해하는 저주를 하지 않았다. 나는 물이 흐르는 것을 강제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목소리를 지켜 세우지 않았다. 나는 신을 저주하지 않았다. 나는 오만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신의 빵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빵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의 빵을 빼앗거나 내 도시의 신을 경멸하지 않았다. 나는 신의 가축을 죽이지 않았다. 이집트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이게 주고 있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지하 세계에 42명의 신문관을 거치며 죄를 부인하는 의식을 거친 후 마침내 오시리스 법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심장 무게 달기 의식이 시작되는데, 아비누스가 심장 저울을 다는 동안에 누가 딱 등장하느냐 하면 이 녀석이 등장해요. 안무트가 딱 등장. 아비누스가 심장 무게 달고 있는데 안무트가 여기 있죠. 저울 줄을 보는 거야.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심장을 무고 쳐버려.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통과돼.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에 통과해서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집트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인류 속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예. 여기 굉장히 무서운 게요. 무서운 점수. 얼굴은 이 얼굴은 사자죠. 악어죠, 악어. 이거는 사자로 됐죠, 그죠? 뒤 이건 하마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무서워하는 동물 세 개를 합작시킨 그림입니다. 자, 내 죄가 무엇보다 가벼워야 돼? 새 깃털보다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요거에 마트라는 신이 있죠. 마트 신. 진실 정의의 신입니다. 진실 정의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트는 태양신의 딸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심장은 무거워져. 심장병 걸려. 그게 심장이 가벼워져야 돼. 그런데 이 깃털 무게보다 뭐 한다? 심장이 가벼워야 너는 어려운 자다. 너는 부활의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는 도트라는 신이 있죠. 지식, 문자, 지혜의 신. 이거는 무게 달 때 옆에 다 써요. 빽꿀하면 나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그림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을 하는 신이 누구예요? 최종 판결하는 신. 이거 뭐라고 썼네? 자,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신, 농업의 신, 부활의 신, 내세의 신, 생명의 신, 초목의 신, 여러 가지를 잡고 저승 사자에 죽은 자를 다시 깨우는 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죽은 자의 영혼 데리고 가죠. 여기는 뭐 하고 있어? 예배 드리죠. 여기 신문관 42이 있어요. 여기 신문관 있죠. 이 신문관 영혼을 신문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울에 달아보죠. 저울에 달아 가지고 심장이 무거우면 어떻게 한다? 요 녀석이 냉큼 삼켜버리죠. 삼켜버리고 만일 여기 통과되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신의 아들 넷이 그 단지 봤지요. 내장을 담는 단지 신의 아들 넷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을 서기관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속에 우리는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의에 이를 자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큰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제사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대속의 종교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도 있을 수가 없죠. 방금 그 42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무거워져 버리잖아요. 구원받을 때가 누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때, 욥을 참소할 때, 그죠? 없는 거 터집 잡아갖고 욥 참소했잖아. 없는 거 터집 잡아갖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하나님 성긴 거 아니냐고. 부자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져가 봐라.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 지켰지요. 믿음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야. 믿음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어 있는 거 아니야. 죽고 살고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가난하다고 내 부모는 내 부모 아니야? 부자라고 내 부모는 부모 아니냐? 아니야. 부자, 그렇죠? 내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종교는 무엇이 없다? 결국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이렇게 살라 해놓고 죄를 지으면 그냥 잡아 삼키잖아. 이 42개의 통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예. 자, 마무리해 갑시다.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난 나는 그 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려지게 됩니다. 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딱 움직이는 대로 그려지죠. 여러분이 인생이 시간과 공간 속에 피조물이 태어나서 내 삶이 다 그려져. 욕을 했든지 뭘 하든 간에 다 그려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드러납니다. 알고 계시라고. 예. 그리고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 속은 뭐 어떻게요? 예, 사람 속을 뭐 MRI나 그죠? 뭐 엑스레이로 들여다볼 수, 육신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보세요.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 구원해 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내 생명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게 기독교 십자가 종교 아닙니까? 예. 보세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도무지 구원 안 되는 것들을 갖고 그죠? 어려운 법전을 만들어놨지만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 종교 제사함도 없었잖아요. 예.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얻어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 믿음 생활 해라.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